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손 씻는 문제 때문에 이제 논쟁이 생기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의 의도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잘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니까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믿음의 1세대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2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유능한 또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까? 총각 때부터. 예. 사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별거 다 해봤어요. 뭐 인형극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복화술도 배워보고요. 그다음에 뭐 융판 하는 것도 배우고요. 하여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여러 것들을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으니까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데 다 써먹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를 다 써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잘 전했어요. 복음을 잘 전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의 확신도 가르쳐주고 이제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뭐 이제 그 훈련 받고 배운 대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집이 2개라고 이 땅에 있는 집이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집이 있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디를 가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아빠는 하나님이 믿어져? 그러는 거예요. 네. 난 안 믿어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쓰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뭐 처음 교회 나온 아이다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고 또 복음도 전했고 예수님도 영접했고 시킨 대로 다 한 거예요. 제가 배운 대로 다 한 거예요. 예수님도 영접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또 구원 상담을 통해서 확인도 해주고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주일날 교회 열심히 애가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물어보는 게 아빠는 하나님이 믿어져? 그 후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건 뭐지? 얘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뭐지? 예? 자기에게 하늘나라에도 집이 있고 이 땅에도 집이 있다고 말한 건 그건 대체 뭐지? 이게 이제 막 이제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 아이의 세계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충분히 만난 거예요. 충분히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생각도 커지고 아는 것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요만한 머리를 갖고 있을 때 받아들였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제 머리가 이제는 이만해진 거예요. 이만해진 이제 자기의 세계가 넓어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때도 요만큼 알고 있고 지금도 요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머리는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지금 자기가 이만큼 커진 세계관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빠는 하나님이 믿었죠?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당연히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이 전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 다르게 또 이제 여러분이 또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랑 3년 연애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살아가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다 아세요? 더 큰 착각은 뭐냐면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내 배가 아파서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른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 자식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성장했던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장했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나를 다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셨나요? 내 마음을 다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크셨나요? 근데도 부모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른 자식이니까 내가 내 아이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근데 이미 그 아이는 변했어요. 성장하고 있다고요. 아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내도 제가 예전에 알았던 아내와 지금의 아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더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는 과거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아내는 지금의 아내가 아니라 과거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과거의 아내의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의 아내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초반기에 배운 지식이 문제예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제자훈련의 폐해 중에 다른 게 이거예요. 제자훈련을 했는데 모범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큐티 숙제 잘하고 암송 숙제 잘하고 읽기 숙제 잘하고 독서 숙제 잘하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해서 훈련받고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못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착각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지식들을 더 점점점 알아가고 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인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것을 알고 온전하게 예언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전부인 걸로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깨닫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깨달음이 날마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봅니까? 그런데 많이 보다 보니까 건성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건성으로 알게 되고 건성으로 보게 되고 실제 그 말을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내가 내 아이를 너무 잘한다, 내 아내를 너무 잘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면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나 힘들어. 그러면 그 힘든 게 뭐가 힘든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보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뭐 맨날 하는 얘기니까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한 것이 1년 전이다. 그럼 1년 전에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논제를 얘기하시죠. 15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이 밖에서라는 개념과 16절에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밖에서 안에서의 기준은 사람이에요. 사람 바깥에서, 사람 안에서 이런 겁니다. 밖에서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15절에 보면은 또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죠. 들어가는 것. 그리고 반대로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 20절로 가보세요. 20절로 가시면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있고 나오는 것이 있죠. 밖에서와 안에서.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그 이제 주님이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15절로 가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손을 씻으라고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의도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손만 씻고 음식을 먹으면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네팔에 갔다가 이제 처음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팔에 처음 갔다가 제가 기겁을 한 게 뭐냐면 네팔 사람들도 이 종교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네팔에 딱 갔을 때 화장실이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몸 안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을 그걸 두면 거룩하지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 더럽다는 게 우리나라 생각하는 것처럼 위생적인 더러움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더러움이에요. 종교적 더러움. 그래서 그 몸에서 나온 배설물들을 놔두면 안 되는 거여서 바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것처럼 보관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는 어떤지 아세요? 그거를 창밖으로 버립니다. 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그 거룩함 때문에 그걸 지켜서 밖으로 버려요. 내 집에서 만나요. 이런 황당한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생각하는 그 깨끗한 강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강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강에서 불을 태워서 그 그물에다 버려요. 왜냐하면 그물이 닿아야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에서 깨끗함이에요. 그런데 위생적으로는 더럽기가 한량없습니다. 이렇게 한량없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제도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갑니다. 마음과 배를 또 주님이 구분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사실 육체적으로 우리 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에 들어갔다 어떻게 합니까?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배설물을 몸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음식물을 손을 씻고 먹으라고 주님이 왜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은 그 사람들은 하지 않고 깨끗한 손을 씻고 먹으면 깨끗하다고 종교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뭐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거예요.
씻고 먹었느냐 씻지 않고 먹었느냐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또 이 시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죠. 21절에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얘기를 쭉 열거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러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바깥에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이 내 안에서부터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또 추상적이에요. 그것도 좀 헷갈려요. 마음이 추상적 개념이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21절에 가시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이렇게 해요. 저는 이제 이런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마음에 들어요. 예. 악한 생각 그리고 곧 하면서 음란 도둑질 이렇게 쭉 열거하셨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으면은요 엄청난 폐해를 미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오염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부장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 할까요? 가부장적 아버지거든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은 생각이 달라지셔요. 갖고 있던 내 생각이 달라지셔요. 만약에 내 생각에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기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위기나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이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스럽지 않게 툭 하고 말을 던져요. 툭 하고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뭐 그 사람이 악한 의도로 할 수도 있었고 뭐 악한 의도가 없을 수도 있었겠죠. 뭐 어떤 그 사람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툭 하고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한테는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처를 잘 못 다스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계속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마음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 하나를 잘못 갖고 있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한테 이제 자꾸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인간은 좀 빨리 좀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거예요. 그 사람은 너의 영적인 파트너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트너.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 미워지지 그 사람 말이 상처가 되지 않고 미워지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하고 부딪혀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제일 사랑을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원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누구냐?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아내고 남편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사랑을 훈련하기가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도 저 영적인 파트너였고요. 예, 교회에서 이제 교우들 가운데 저를 신디게 때문에 영적인 파트너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연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하나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는요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저 인간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맨날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는
영적인 파트너구나. 그러니까는 나를 보게 되더라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도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뀌고 나니까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성례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걸 믿느냐고. 믿죠. 내가 전능하다는 걸 믿겠냐? 믿죠. 너는 내가 주권자라는 걸 믿느냐? 믿죠. 근데 뭐 걱정이냐 그러시죠. 저는요, 그 저를 해하고 모함하고 막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뭐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 믿으세요? 네?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모함하고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막 김정은이 막 저렇게 뭐 나라를 위협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정권이 엄청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이 오늘 밤 불러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아픔을 겪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믿음이 생기니까는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처가 생기지라.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생기지 않으니까는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각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순간, 처지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갖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볼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워야 될 것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곧 생각의 문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생각에서 지면 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강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적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